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나 큰 하인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해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되짚어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안심시키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죠. 그 성경적으로 장로, 그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새기고 자기가 그 받은 그 직분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 직분에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몫을 해야지 되고 어떤 식으로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성직자만으로 하지 않고 교인들 중에서 대표를 뽑는 말하자면 의회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의회와 같은 격입니다. 평신도들 속에서 치리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바로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봉사만을 책임지는 대표가 우리 아는 대로 권사나 집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권사나 집사의 직은 봉사직이고 장로의 직은 감독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랬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직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회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런 삶의 양태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장로만 아니었으면 좀 편하게 살고 저 사람 하는 대로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가르친다고 가르친 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네? 그 자녀들 속에 믿음을 내가 넣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이게 어렵죠. 장로는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누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이 돼야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자기 신앙의 롤모델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하는 표를 보여야 됩니다. 그죠?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죠. 남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잘 타이르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은 또 저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조심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기분 나쁘지 않게 평신도들 안에서 하는 것은 누구도 상처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목사가 하게 되면요, 기분 나쁘다, 상처가 돼버려요. 그게. 사실 목사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지적하면 그럼 교회적으로 안 좋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거 불편하고 싫으니까가 아니라 그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점잖게 상대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사적으로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과 자격을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 직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의 장로에 대한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어떤 완벽한 조건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해버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또 맨 나중에 사도된 자고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앞에
그 누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제가 그 목사들 그 인품을 갖춰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거 아닌 거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서로들 스스로의 역할들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그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혹 누구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금방 감싸버려서 없는 것처럼 만들고 늘 교회에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는 이런 것을 늘 살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늘 새기고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저들보다 뭐 나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부족합니다. 누구보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함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사도직을 맡겼다는 것.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고 어느 모로 보나 그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있고 자기 자신이 그럴만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은혜가 찾아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유력한 자를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우려고 들죠. 저가 가진 재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걸로 그 장로들을 아주 포진을 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당회에서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탁 진행될 수 있게 그게 힘 있는 교회고 그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럴 만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직분을 받지라고 생각을 하지.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게 다 교회가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돈으로 또 권세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영광을 바라고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걸 지금 사람의 것으로 가로막아버리고 있다. 이게 오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잃어가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교회를 키우려고 들고,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그 지혜의 삶을 맡기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교회가 어렵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정말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온갖 자신을 그 올리는 행위들은 다 그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 개인이 개인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귀가 주는 마음들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사방에 사진들이 걸리고 강사가 누구 내가 이렇게 불려다니고 그게 자랑인 시대. 그걸 자랑으로 삼는,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접받고 그런 것으로 직분을 주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주님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영원한 약속들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이 교회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익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는 죽겠습니다. 제 생각과 고집과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버려지지가 않고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뭘 바꿔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과 자격과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생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과 또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으며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쓸만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이 이 같은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확인시키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하여 각자가 자기 역할들, 직분들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